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남은 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오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암몬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 연합국가인데 이 국가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에 암몬이 아수르에게서 갓 지파의 영역을 얻게 됩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시고 다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이 성읍들에 사느냐. 여기서 말감은 암몬의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암몬 백성들 너희가 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곳은 갓지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인데 왜 네가 여기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쳐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암몬을 쫓아낸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고 또 내 노력과 힘과 각오와 의지와 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봉사와 또 헌신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그러나 이 암몬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허락된 이들이 아닙니다. 허락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이거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에덴 동산이라 명칭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열렸는데 그 문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하셨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한 말감, 이 암몬을 하나님이 쫓아내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암몬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인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암몬의 백성들은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겠죠. 지금 내 힘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격과 조건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실체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토록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지금 여기서 골짜기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암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골짜기 지역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적들이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형입니다. 사방이 골짜기이고 아래로는 형제 국가가 되어지는 모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위로는 암몬이 있고 그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압과 암몬은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골짜기를 자랑하더라. 그러니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재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기지를 않으니까요. 자기들은 나가서 빼앗아 올 수 있지만 적들은 와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자연스럽게 재물이 쌓이는 나라, 부유한 나라.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들은 자신들의 요새가 되는 골짜기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터진 웅덩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암몬의 어리석음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겠다. 그때 너희가 버틸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사람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 갖추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움 넣어주시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가 지키시는 자는 편안한 잠을 잡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두려움 넣어주기 시작하면 잘 수가 없죠. 이건 건강의 문제로 혹은 호르몬의 문제로 잠을 못 자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초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는 불지옥에 던져집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지 않기에 그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는 이 의미는 내가 너희를 지옥불에 던지겠다라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은 두려움에 의해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 이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럼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만 이야기하겠죠. 사실 나는 이 세상을 의지했고 이 세상의 재물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나는 사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인생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실체가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반복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예수님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송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질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아하 좋다 외쳤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엔 참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더럽힘을 당하고 황폐해지고 그럴 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흉보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조롱하는지 하나님 저들이 그대로 당하도록 대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여기 3절에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 성소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에 이거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드려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근데 이 말씀을 오늘식으로 우리가 바꾸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는다 생각하죠. 사실 진짜 그런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꿈꾼다든지,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에 성공해서 내 인생의 역전을 꿈꾼다든지,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어지는 이런 모든 종류의 생각들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흘린 피와 거기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은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의와 거룩과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피와 살이고 십자가입니다. 근데 나는 그 십자가와 피와 살을 보면서도 이 땅에서 뿌리내어 그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꾼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의 이야기는 사실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많은 더 좋은 상급을 얻고자 하는, 천국에 내 상급 쌓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바로 암몬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그 암몬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 그것도 부정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이 암몬의 모습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과 지금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과 나의 신앙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나는 돌아서면 세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 없으면 우린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돌아서면 세상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 도착해보면 우리의 목적지는 영문 밖 십자가 앞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감사한 은혜인가요? 정말 성도는 예수님 외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임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좌절하지를 마십시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고 이 땅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몸, 그 새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결국 마라나타로 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놀랍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암몽과 같은 인생입니다. 때로는 내 노력과 힘과 정성으로 하늘에 상급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정말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 모습 앞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힘을 얻고 예배자로 섭니다. 참으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남은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주께 맡기고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잠을 자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